2020년 10월 2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파괴자의 영을 일으켜 바벨론을 렙가메에 사는 사람들을 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방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보내 그들이 그를 키질하고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의 재앙의 날에 그들이 사방에서 그를 칠 것이다. 활 쏘는 사람이 활을 당기게 하지 말고 그가 일어나 갑주를 입게 하지 말라. 그의 젊은이들에게 인정을 베풀지 말고 그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라.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살해되고 그들의 거리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거역해 그들의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벨론 한가운데서 도망가라. 각자 자기의 목숨을 구하라. 바벨론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라. 지금은 여호와의 보복의 때다. 여호와가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안에 있던 금잔이었는데 그가 온 땅을 취하게 했다. 민족들이 거기에 담긴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므로 민족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다. 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 파멸할 것이다. 그를 위해 울부짖으라. 그의 고통을 위해 향유를 준비하라. 혹시 그가 치유될지 모른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유하려고 했으나 그가 치유되지 않으니 그를 버리고 각자 자기 땅으로 가자. 이는 그의 심판이 하늘에까지 다다르고 창공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다. 오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시온에서 선포하자. 화살을 갈고 방패를 들라. 여호와가 메대 왕들의 혼을 일으켰다. 바벨론에 대한 그의 목적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는 이것이 여호와의 보복, 곧 성전을 파괴한 이들에 대한 복수이기 때문이다. 바벨론 성벽에 길을 세우라. 경비를 강화하고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준비시키라.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가 계획하고 이룰 것이다. 많은 물가에 살아서 재물이 많은 사람아, 내 끝이 왔고 내가 끊어질 때가 왔다. 만군의 여호와가 스스로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반드시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대적해 함성으로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10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바벨론 왕국은
이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바벨론의 수도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요. 약 20만 명의 주민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성벽은 약 15m 정도의 높이였는데 이 벽이 얼마나 견고하고 넓은지 벽 위로 전차들이 경주를 했다고 합니다. 3000년 전에 이런 규모의 도시가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게는 도시 크기와 알맞는 또 강한 군사력이 또한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 아시리아, 페니시아, 이신, 다양한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던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에서 접하게 되는 이 니누의 성도 신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했지요. 분명 강력한 힘을 쥐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은 강한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문화와 건축의 업적도 이룬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대 유물 함무라비 법전도 구바벨론에서 편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중원도 바벨론에서 건축이 되었지요. 바벨론은 참으로 영향력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위세를 떨치던 제국이었지요. 하지만 이들에게 한 가지의 핵심적인 오점이 있었는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이유로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 이 위대한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전 539년도에 페르시아 왕국으로 인해 거짓말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멸망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위대해 보이던 강대국 바벨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대로 무너집니다. 절대적으로 강해 보였던 로마 제국도 하나님이 뜻하시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위대한 세력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게 되어 있고 아무리 강력한 세력, 나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히스토리는 His story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흐름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도 또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순간들이 있죠. 직장에서 승진할 때, 비즈니스가 잘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갈 때, 이럴 때 우리는 의기양양해집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역사를 쓰고 계신 분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주님이 뜻하시면 이 아무 때나 이 축복들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식 가운데 우리는 겸손으로 그리고 감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두고 저희가 같이 함께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겸손이 필요한 자리는 없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부족한 그런 자리는 없는지요? 내 인소리를 내가 쓴 마냥 마치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듯이 높아진 그런 내 마음은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든 선물도, 모든 선한 축복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겸손과 감사로
우리의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관점을, 이 같은 흐름에서 또 다른 관점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겸손과 감사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소망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막을 내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우리가 같이 목격하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약한 세력이었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높여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강대국인 바벨론이 내려지게 되고 약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 높아지는 것. 한때 이집트의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들의 강대국들을 몰아내고 약속된 땅에서 정착을 하는 그런 모습. 훨씬 더 강한 세력들과 대등하게 그 자리에 있는 이 모습.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강대국들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미약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일도 그분의 역사의 쓰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한 주도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칙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승승장구, 백전백승하는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또한 연전연패하는 순간들도 있죠. 실패와 넘어짐과 좌절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패배의 순간들을 지나갈 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때 우리는 소망을 잃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며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 놀라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볼 때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아무리 미약해 보여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 자리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염려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쩌면 인생의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또 집에서 이제 격리되어 있는 그런 삶의 패턴을 지내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성도 여러분, 조심스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심스레 하지만 당당히 우리는 힘낼 수 있습니다. 소망을 놓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쓰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비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지 모르나 그분이 우리의 역사를 쓰고 계신 이상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상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분명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그분의 스토리를,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쓰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의 순간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순간이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 주도하고 계시며 또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가운데
이제 겸손으로, 필요한 자리에서 감사로,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역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얼마나 좋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저희가 더더욱 알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절망을 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축복들이 넘칠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참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어려울 때 절망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을 때, 우리 삶에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감사의 마음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로 살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시고 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며 주님이 계신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